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죠.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대로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는요, 이 본문이 대환란 때 해당됩니다. 천년왕국에 이어지는 것. 영생을 상속받는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복음서 자체가.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간 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각자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문제라 이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뭐냐? 아담 안에서 타락한 채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향하다가 복음을 듣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은 이제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했고 또 삶의 의미를 올바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출세를 하여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채로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면 아무 의미도 없죠. 삶이 헛된 것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치관이 결정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로 내가 발견이 되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사람의 몸값이 이제 그때부터 몸값을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몸값이 아니라 개값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다 이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젊은이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이. 첫째 그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 관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죠. 마태복음 10장의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마태복음 10장 22절이 아니네. 잠깐요. 거기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가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니까 또 벼슬을 해요. 벼슬. 누가복음 18장에 (18절을) 보죠. 어떤 관원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랬어요. 이는 부자이면서도 또 청년이면서 벼슬을 가진 관원이라 이것이요. 벼슬을 가진 관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구비했으니까 이 시대에 시집을 가고자 하는 아가씨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거기다 외모까지 크고 외모까지 자식의 키까지 훔치러 다면은 이거는 뭐 완전히 이건 뭐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선망의 대상이죠. 세상적으로 아주 꽤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라 이것이요. 여기서 또 덧붙여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성경의 그런 율법을 아주 잘 지켜온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집안 자체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관연한 딸을 가진 부모들이 찾는 아주 으뜸 가는 사익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세상적으로는 그렇다 이것이에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 영생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영생에 관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본문. 그 후 주께서 길에 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릴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행위로서 구원받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행위로서. 대상이 우리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라 이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주님 앞에 좋은 질문을 했어요. 방향도 잘 잡혔어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질문을 했는데 그는 구도자와 같은 심정으로 더더군다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질문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런데 이는 슬픈 표정으로 주님 앞에서 물러나고 말았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이것이. 왜 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가 이것이요. 이 시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라는 실체를 확인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요. 나는 각자가.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가 실체를 몰랐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실체를.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본문 다시 보세요. 19절 20절을 봅니다.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려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이렇게 뭐 다른 모든 계명도 다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자기는 선한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자기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어째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에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가지고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여기 기록은 안 됐죠. 너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너도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아담으로서 타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너는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착각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오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 주시는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는 의미라 이것이요.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을 때만 진정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예요. 양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예요.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누구든지 이해 없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자신을 모르고서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된 거야. 이 사람은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됐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른 대로 이런 한 사람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 죄의 사망이 모든 사망이 왔으니 그래 모든 사람이 지으러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했어요. 우리의 조상이 아담인데 얼른 우리가 빠져나갈 틈이 있느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비참하기 그지없는 아주 몰골이 형편없는 너무나도 딱한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11절에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바로 이 시대의 죄악성을 말하는 것이죠. 12절에서는 모두 탈선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에요. 이 시대의 인간상하고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랬어요. 사형 선고가 다 내려졌어요.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알게 되면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그때서야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느냐 웃기지 말아라. 시끄러우냐 골치 아프다 딴 사람한테 말해라. 나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면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려줘야 돼요. 아 나는 도대체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죄인으로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먼저 인식시켜야만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때부터야. 안 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5분 안에 구령을 못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 그건 복음 전도지 구령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실체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은 이제 거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해야만. 어느 교도소 안에서 두 죄수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나옵니다. 살인죄를 지은 자와 간음죄를 지은 자가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살인죄를 지은 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흥분해서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여자는 건드리지를 않아. 치사하게 그런 짓까지는 안 해. 그러니까는 간음죄를 지은 죄수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신성하고 거룩한 생명을 해칠 수 있어. 서로 뒤받아쳐요. 나는 잠깐 동안 로맨스에 빠졌을 뿐이야. 간음죄를 지은 자를 또 이렇게 받아쳐요. 이거야말로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빨가벗겨서 엎혀놓으면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둘 다 살인죄나 간음죄나 다. 우리나라는요 며칠 전에
매스컴에 보도되기를 62년 만에 간통죄의 법이 폐지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볼장 다 본 나라예요, 이 나라도. 전혀 죄가 성립이 안 돼.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왜? 처벌할 법이 없는데. 그때는 나라를 범죄국가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사형집행도 안 해갖고 억울한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는 간통죄까지 폐지를 시켜놨으니 가정이 온전히 지켜지겠어요, 앞으로. 이게 참 너무나도 악한 현 세상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선한 선생님. 그런데 수로페니케 여인이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 여인하고 정반대의 외침을 이제 부르짖은 건데 마태복음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수로페니케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계치급을 받았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마태복음 15장이에요. 21절부터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그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입옵소.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여,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이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아니라 이것이. 이 여인은 계치급을 받았어요. 자, 만약에 이 여인이 자존심을 갖고 벨이 꼴렸다면은 아유 더러워서 정말 못 치사해서 못 듣겠네 이러고 가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은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경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아주 경건을 최대로 이제 드러내게 경건하다고 자기가. 이 시대의 청년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본 것이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라 이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신 분이라 이것이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선한 선생님으로만 알고 질문을 퍼붓던 것이에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질을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죠.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누구신가를 몰랐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 봅니다. 같이.
8절부터 보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12장 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지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청년은 왜 오신 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죠. 경건을 발휘해가지고.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으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이 청년 앞에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부자 청년이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질문을 해야 된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오해한 것이에요. 행위 구원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 오해했다 이것이에요. 다시 본문 마가복음 10장 20절을 보였어요. 마가복음 10장 20절에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랬어요.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 지켜왔나이다. 율법을 내가 자신 있게 지켜왔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명령만 내리시면은 그대로 행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영생을 상속받을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애를 썼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이 계명대로 다 지켜왔는데 더 지켜야 할 뭐가 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주저없이 다 지켜왔다 주님께 당당하게 말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21절에 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랬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랬어요.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리적으로는 여기도 분명히 행위권이 따라요. 이 부자 청년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자기가 완벽하게 볼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물질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청년이 탐심의 죄를 지고 있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라 이것이에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의 죄예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의 죄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본질이 무엇인지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또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랬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진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랬어요. 교리의 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돼서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교리의 본, 이 복음의 본질이라 이것이에요. 그래갖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죄에 되었으므나 이제 종이 되었으므나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12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라는 것이라고 하시나 있어요. 의인을 부르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러 올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지 이 부자 청년처럼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것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랬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 천상은 셋째 아들의 낙원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들을 위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뭐냐? 똥개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볼 건방을 떨어고 자기가 예수님 어떤 분이나 본질도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청년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과 영생의 이름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지금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이것이. 다시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까지 보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권을 가시는 분이라 이것이.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벌써 구원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고 덤비는 사람을 벌써 싹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만이 첫 번째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럴 때는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몇 번이고 우리는 마음에 되새기면서 복음 전할 때는 이 구절을 우리는 많이 인용하면 참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시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을 다시 봐요. 복음을 다 전했어요. 분명히.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에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그 순간에 성령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요. 또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로써 타락한 혼이 구속을 받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혼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몸은 영이 분리되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고 또 영이 더러워져요.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도를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영도 더러워져요. 영도.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백하고 말세문을 씻음으로써 우리 영이 깨끗해지고 다시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죄를 지으면은 영이 더러워지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서 과연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상대방의 누구인가 실체를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요한계시록이 어쩌고 저쩌고 사복음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논쟁으로 끝납니다. 틀림없이 논쟁으로 끝나요. 밤새워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몸만 피곤하지. 피차가 또 감정만 상해요. 두 번 다시 너한테 얘기 안 드리라고, 나도 너한테 두 번 다시 얘기 안 한다고. 사이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올바로 증거해야 돼요. 올바로 하고 올바로 증거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